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죠. 그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모든 것이 유한하지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나도 6호선까지 내가 탈 줄 몰랐습니다. 나도 6호선까지 탈 줄 몰랐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7호선이 갈아타라고 올 것이고 7호선이 지나가면 8호선이 또 지나오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내가 6호선을 탈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게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젊을 때는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까지 젊은 것도 아니고요. 또 인생은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내에 그때 내가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고 내가 정말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충성되게 잘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잖아요. 뭔 문명이죠? 첫째 이집트 문명. 이집트에서 문명이 시작되어 아주 엄청난 그런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저쪽 중국 황하 문명, 4대 문명을 이야기하죠. 이 나라들이 지난 약 4,000년 전에 엄청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런 지역이고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세월이 지나고 난 오늘 이 시대에 그 나라들과 그 지역이 지금도 꽃을 피나, 이집트가 지금도 꽃을 피나, 저기 저 중동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지역이 지금도 꽃을 피고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나, 인도가 중국이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나, 그러지만은 않다 그 말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아무리 그 한때는 대단한 문명을 자랑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한때 성경상에 나타난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세계사의 역사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죠. 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나지요.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 나라가, 헬렌지즘 나라가 또 일어나죠. 나폴레옹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헬라 문화가, 헬라 나라가 또 등장하죠. 헬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지요. 정말 철의 나라, 세계적인 나라, 세계의 길은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그 나라가 다 사라졌죠. 지금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 세워졌죠. 그 대단했던 나라, 힘 있었던 나라, 엄청났던 나라, 세계 만명의 만방에 자기들의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들,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다 쓰러져 갔다 그 말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때 바벨론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까지 정복하고, 그래서 그 성전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또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그 대단했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등장해요. 바사 나라. 그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세계사적인 이 나라 왕으로는 키루스라고 그랬죠.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 나라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해방을 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 재건한 성전이, 예루살렘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 성전 무너진 그 위에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해 놓고 보니까는, 계산해 보니까는 지난날 우리나라가 망했던 때에 BC 586년도였는데 딱 70년 만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70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자들이 있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3차 귀환. 그러니까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사건의 말씀이, 3차 귀환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이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하지만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낳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위직으로 그의 직책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고향 땅에서 온 자기의 형제인 동생들이 있는데, 친형제는 아니고 고향 사람이 와서 고향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1차, 2차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은근히 자기도 고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러웠어요. 근데 그들이, 야, 고향 땅이 잘 있냐, 고향이 어떻든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처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렵습니다. 고향의 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적의 침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소식을 들어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요.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 오늘 4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1장의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외적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성문은 성벽은 무너지고 성물 나무로 된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문제는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섰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서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이 있냐, 문제가 있냐, 나를 불러라. 무슨 말이죠?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알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얼마나 자기의 이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때 이 한나는 분인나와 같이 머리카락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소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되어지는 아들이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처음에는 협상하려고 막 했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지기도 거기에 선전 포고문을 들고 왔는데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에서 나오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어려움이 있나요? 이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요 좀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4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바로 응답 주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응답은 항상 기다리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을 했어.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즉시 그에게 놀라운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75세 날 아이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겨우 아들 하나 이삭 꼴랑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진짜 나오게 하잖아요. 한 민족이 나오게 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도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도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해요. 얼마나 엄청난 꿈이에요. 근데 그 즉시 그의 인생이 확 뒤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요. 얼마나 미움을 당했던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웅덩이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래도 겨우 살았어요. 팔려갔어요. 고생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난 이후 22년 만에 진짜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에 꿈꿨던 그 꿈대로 그 형들이 내 발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다 같이 볼까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그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결국 때가 되면 응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결국 기회가 온다. 느헤미야도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찬스가 왔어요. 왕이 보니까는, 야, 너 뭔 일 있냐? 네 얼굴을 보니까 네 걱정거리가 있구만. 뭔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걸 쫙 이야기. 우리나라가 이리 됐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왕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걸 다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봐봐요.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쓸 재료들을 좀 주고 또 통과증도 좀 주고 여러 가지를 다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 말씀 다음에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들 속에 돕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요. 한다고 하죠.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대로 열매가 탁탁 나타나지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순풍의 돛을 단 듯 착착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요,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그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그때 오히려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해 때 모든 일의 성패는 이 방해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시련에 굴복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에는 이 방해의 극복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1장에서는요 어려움이 오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길을 따라서 왕이 자기에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계획 세웠던 것을 쫙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액션, 행동이 나와요. 1장 기도, 2장 계획, 3장 액션, 실제적인 그 일을 진행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부터는요 4장, 5장, 6장에서는요 방해꾼이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 한 번 방해했다가 안 되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방해하고 또 다르게 방해하고 방해꾼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은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한 장 분량이에요. 계획을 세운 것도 그것도 한 장 분량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도 한 장 분량이에요. 그런데 시련은요 3개장으로 나와요. 4장, 5장, 6장. 그만큼 방해의 고비를 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방해꾼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나와요. 또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들은,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도비아는 암몬,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족장이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막 동원해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해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방해를 했냐? 첫째, 비웃었어요. 그래서 김 빠지게 했어요. 오늘 본문 4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성벽이 한 반절 정도 지금 올라갔어요. 아이고 야 그거 금방 무너지겠구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힘 빠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문문, 수사적 의문문을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해요. 야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뭔 힘이 있냐? 너희들이 인제 저기 저 바벨론 나라 인제 돌아와 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 자꾸 그러냐? 힘도 없는 패배자 귀양민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야 너희들이 이 성벽을 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냐? 기술이 있냐? 안 된다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지 하루 만에 일이 끝난다고? 안 된다니까. 웃긴다 웃겨.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야 그리고 또 이 불타버린 돌을 가지고 공사 재료로 이거 불타버렸는데 이 열을 가했는데 이거 금방 깨져버린다. 이 공사 재료로 부적격하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힘을 빼는 부정적 요소들을 쫙쫙 열거를 했어요. 그들의 말은 타당한 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우리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세상 말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야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네가 돈이 있냐? 배우기를 얼마나 배웠냐? 네가 뭔 능력이 있냐?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냐?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부족하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이 일할 거 뭐가 있어요? 네 알아서 잘해라. 원래 너 잘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입니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 신문, 텔레비전 뉴스,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그 잘 안 되는 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 유혹받지 말고,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들 말 한마디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들이 금방 물러나지 않았어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8절 이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저들을 방해하자.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스스로 절망하게 합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뭘 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성경을 봐봐요. 9절 뭐라고 나오죠? 시작. 우리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세상 뉴스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통계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실제적 방비도 했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비했어요.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현실적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하도 안 하면서 밤낮 밖에 나가 놀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세요.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죠.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치니까는,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걸 다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이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승리해요. 그런데 그 싸우는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냐 하면은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 그의 양팔을 잡고 함께 기도해요. 자,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군대를 내보내서 나가서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신기한 일은,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가 멈춰지면, 그 팔이 내려오면은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신앙을 무계획이나 무대응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고 은혜로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요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무계획이나 무대응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말에 놀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보면 종종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부적 방해보다 내부적 절망이 더 무서워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그들 말에 놀아나서 스스로 두려워했어요. 자기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두렵도록 자꾸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 밖에 사람들의 말, 불신앙적인 말을 같이 가서 전달을 했어요. 자, 10절부터 말씀 한번 봐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야, 우리 힘내자. 아이, 저것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지만은 우리 힘내고 잘 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이, 스스로가, 아이고 우리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안 될 것 같다, 야.
우리끼리는 힘내라고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끼리 안 된다고, 그리고 오히려 적군의 말을, 적의 말을, 대적자들의 말을 우리들끼리 나누고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우리의 원수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아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면서 그들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군이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저들을 다 쳐버리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 가지고 우리들끼리 막 전하면서 스스로가 겁을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도 와가지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또 뭐라고 하는가 봐봐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원수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 말을 가지고 와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와가지고는 그들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럽대다, 어렵다고 그럽대다,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힘들다고 그럽대다.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10번이나 와가지고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군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끼리는요 하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서로 세워야 돼요. 아군끼리 싸우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셀 가족들끼리 서로 어쩌다 보면 마음 상하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아이고 너 잘한다 그래 너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 너 잘한다, 한판 해버려 가서. 노란하지 마세요. 노란하지 마세요. 마귀만 좋아한다니까. 자중질환을 좋아해. 자중질환을.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야 큰일 났다, 어렵다, 야 어떻게 하냐,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우리를 다 살육한다고 그런다. 그리고는 안 되니까는요 다시 느헤미야 지도자에게 찾아가지고 야 우리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10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14장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기억해라.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싸우라. 벌벌 떨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에 방해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내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할 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우세요. 악한 병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어쩌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싸우고 이겨내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